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 통자가 아파할 통자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흔히 아픔을 이야기할 때 요즘 이 시대에서는 보통 아픔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픔과 상처가 요즘 이 시대에는, 특별히 심리학과 상담에서는 대부분 같이 갑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아파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통자는 아플 통자인데, 그런데 상처받아 아픈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앞에 애자가 있습니다. 저 애자는 슬퍼할 애자입니다. 즉 슬퍼하며 아파한다, 이게 애통입니다. 상처가 많아서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한이 많아서 서러워서 아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슬퍼하며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통이 어떤 뜻인가? 성경에 우리가 애통한다 할 때 먼저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전체적인 문맥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애통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워낙에 상처받아 아파하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아픈 기억 때문에 또 아파하고, 여기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애통 그러면 그 의미가 사실 잘 정확한 의미로 우리 가슴속에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한다는 저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용례, 즉 성경에서 저 애통이 어떻게 쓰였는가, 그 용례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애통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23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게 애통이란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한 아내, 한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참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참 나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참 사라에게 섭섭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철든다고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아내의 귀한 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아내한테 참 잘해요. 그러다가 아내가, 그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합니다.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고생하고 세상 떠난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돈도 아끼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 다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그 장례식을 치루어 줍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 이 못난 남편이, 이 나쁜 남편이, 이 섭섭한 일 많이 했던 이 남편이 비로소 아내의 귀한 줄 알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 슬퍼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7장 34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이제 성경에 애통이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은 그의 아들, 많은 아들 가운데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해도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랑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비참하게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아들들이 거짓말한 거지만 야곱은 이때까지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야곱은 그 사랑하는 요셉이, 그것도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피 흘리고 죽었을 걸 생각하니 이 야곱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두르고 오래도록 몇 날 며칠, 어쩌면 몇 달을 그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라, 즉 슬퍼하며 아파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애통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성경의 흐름이 참 아름다워요. 이 세 번째 애통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50장 10절에 바로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세합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부귀영화 다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기억해서 아버지를 이집트,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초청 이민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민 가가지고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 늙은 아버지에게 극진하게 효도합니다. 효자 중에 효자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셉이 크게 울고 애통하며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성경에 애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올 때는 야곱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아들 요셉이 세상 떠난 자기 아버지를 요셉이 크고 울고 애통하며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이 효자 요셉이 슬퍼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은 또 다른 애통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애통해 합니다. 다윗의 평생 은인이 있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되게 하였던, 다윗이 다윗 되게 하였던 평생의 은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라는 이 다윗의 친구가 없었으면 다윗은 이미 일찌감치 죽을 목숨입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요나단이 누구냐면 임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어려움에 빠진 다윗을 도와줍니다. 곤경에 빠진 다윗을 구출시켜 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다윗이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요나단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죽었어요.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우리 종교전쟁 공부했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블레셋 군인한테 비참하게 칼 맞아 죽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이 다윗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지었냐면,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다윗이 애통합니다. 요나단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 뒤에도 다 이러한 용례입니다. 즉 성경에서 애통한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것도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이 세상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슬퍼하며 아파하며 그리워하는 것, 그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애통이란 단어가 나온 거 보면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잃고 애통해하는 남편의 모습, 남편을 먼저 세상 떠내보내고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아내의 모습,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세상 떠내보내고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그 자식의 모습,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을 먼저 잃어버리고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소중한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그 우정의 어린 그 친구의 모습,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아파하는 것, 그게 애통입니다. 예수님도 애통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우시니라,
예수께서 슬퍼하며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애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우리보다 먼저 떠날 그러한 삶의 현실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 애통해하는 그 대상이 남편이든지,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든지, 아내이든지,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든지, 친구이든지, 친구가 먼저 세상 떠나든지, 죄송합니다, 심지어 자식이든지 그런 일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어요. 계십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는 모습. 성경에서의 애통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상처받아 아프고, 아이고, 그건 호사스러운 거예요. 그런 아프다는 것 명함도 디밀지 말아요. 어디 가서 상처받아 아프고 비교도 안 돼요. 이런 애통함과는 그 옆에 다가올 수도 없어요. 이 애통함은 겪어본 그런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하고 있는데 복이 있다? 말이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헬렌 켈러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죠. 나중에, 처음엔 말도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죠. 근데 그분이 장애를 딛고 평생 끝까지 볼 수 없고 끝까지 들을 수 없었는데, 근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의 어떤 이 정신사적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근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런 글이 있어요. 짧은 글이에요. 길지 않아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헬렌 켈러가 내가 평생을 못 보고 살았는데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거기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첫째 날에는 제일 먼저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고마운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서 그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 얼굴을 하염없이 보고 또 보아서 내 가슴속에 그 얼굴을 새겨놓고 싶다. 그리고는 숲에 나가서 아름다운 나뭇잎도 보고 꽃도 보고 풀도 보고 싶다. 그러면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게 첫째 날 보고 싶은 거예요. 둘째 날은 뭐라고 썼냐면, 첫째 날의 마지막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둘째 날은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참 멋있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밤이 낮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일까? 내가 한 번도 못 봤지만 밤이 낮으로 바뀐다? 상상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 한번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박물관에 가가지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유적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다시 낮이 밤으로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싶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 셋째 날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오페라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백화점들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다는데 도대체 어떤 물건들이 있나 그것도 보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말을 끝맺냐 하면,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사흘 동안 내가 원없이 보았는데 본 적 없어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고 쓴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사흘 동안 원없이 보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나는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게 사흘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보았어요. 상상 속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실제 못 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나는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이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애통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애통은 상처받아 아프고 그거 절대 아니고 그건 호사스러운 거예요. 그건 사치스러운 거예요. 이 애통에 비교하면, 물론 그것도 아프죠. 하지만 이 가슴 찢어지는 이 아픔에 비교하면 그거는 옆에 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애통,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에 대한 아픔이냐면은 상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남편 얼마나 소중합니까? 잃어버렸어요. 내 아내, 아브라함이 뒤늦게 알아요. 아, 아내가 그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뒤늦게 철들어요. 그 못난 남편, 그 남편, 나쁜 남편이.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죠? 우리 남성교회 분들. 그런데 아내를 잃어버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슴을 찢어지게 아파합니다. 친구이든 자식,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그래서 슬퍼하는 거고, 그래서 가슴이 찢어도록 아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남편, 아내, 친구, 자식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 여러분 연세 들어가면서 건강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연세 들어가면서 건강은 나빠지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걷지도 못해요. 경제력, 돈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 많아요. 경제력 잃어버리면요, 많은 사람 잃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언젠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하게 됩니다. 슬퍼하고 아파요. 모든 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실, 잃어버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실 앞에 애통해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헬렌 켈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전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본 적도 없으면서 감사했거든요. 상실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건데 상실을 달리 생각하면 내가 한때 가졌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성서의 메시지가 있어요. 상실, 잃어버렸어요. 동전의 양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실의 의미는 내가 한때 가지고, 내가 한때 누리고,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했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실이라는 게 의미 있어요. 가지지 않은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졌으니까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흘만 볼 수 있어도 감사할 수 있었는데, 저 아내하고 내가 30년 살았지, 40년 살았지, 무려 100년을 살았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였고 함께 누렸고 함께 살았던 그 시간, 복이 있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식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나에게 자식을 주셨구나. 나에게 그 자식이 나와 함께 살았구나. 내가 살아상전 저렇게 귀한 자식이 나에게 있었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시간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함께하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복이 있나니. 헬렌 켈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밤이 낮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그 낮이 다시 밤이 되는 것은 또한 얼마나 경이로울까. 그렇습니다. 밤은 낮이 되고 그리고 낮은 다시 밤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반드시 죽음이 됩니다. 죽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 죽음은
우리 믿음 가운데 반드시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상실은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가졌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성경 말씀에 애통이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 애통해하는 눈물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왜 곡하냐?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으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그러나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셨고 함께 있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그 먼저 주셨던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의 애통은 죽음 앞에 애통하는 것,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의 애통의 그 결론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애통하는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슬퍼하고 가슴 찢어지도록 아파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밤은 낮이 되고 낮은 낮이 밤이 되는데 우리의 생명은 죽음이 되고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영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통해하는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애통해하는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다른 우리의 영적 눈을 뜨고 보면 그것 또한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성경을 다시 한번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나에게 주신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 더 쓰고 싶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쓰고 싶냐면, 살아있을 때 잘하는 사람은 더 큰 복이 있나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내 세상 떠나고 나서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거든요. 그거보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하는 게 더 좋아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자. 좀 시원스럽게 하세요. 제 말씀에 여러분 가슴에 용납이 안 되세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귀히 여기고 이 만남 가운데 서로 잘하는 거 큰 복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